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 우리 앞부분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어제는 우리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깊은 만족감을 느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만물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극히 좋았던 그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인간의 시선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시선을 따라 인간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이 이제는 인간이 보기에 인간의 소견에 옳은 대로 옮겨져 가는 그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 가운데 죄와 불행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만족하시며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첫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간 창조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하는 지위를 부여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진화론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단지 다른 생물들보다 더 고등하게 진화된 고등생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론적인 세계관에서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관점입니다. 고등생물, 더 고등하게 진화된 더 고등한 지능을 가진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적 세계관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존재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특별한 지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우월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피조물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지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지위에 맞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특별한 지위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음을 받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피조세계 가운데 두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청지기인 것입니다. 주인의 집을 대신해서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우리는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창조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지극한 만족감을 표현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가운데 제일 훌륭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존재가 맡게 될 역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한 만족감을 표현하시면서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이 사명을 맡은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회복할 때 창조 때 그 말씀처럼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스림,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입니다. 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명이 주어집니다. 여기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되다는 것입니다. 복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미션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의 미시오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미시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보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보내는 이가 보냄을 받는 이에게 주는 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보내는 이가 보냄을 받는 이에게 주시는 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내셨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보내시느냐? 사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 세계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정복과 다스림의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복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느냐? 굴복시키고 짓밟고 지배하고 또 그것을 소유하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주셨던 그 사명의 정복과 다스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모습,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생명들을 보존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피조 세계를 돌보고 보호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그 정복과 다스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정복과 다스림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돌봄과 섬김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섬김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창조주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성육신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이 마음이 혹시 상실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026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며 이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가지셨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 사명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섬김의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첫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임무, 섬김의 사명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식, 창조의 목적입니다.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느라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 날에는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안식이 의미하는 것은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속에서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상이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이 지나고 일곱째 날이 되고 여덟째 날이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 무언가를 또 만드셔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지으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가 온전하게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극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안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에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복이 창조 세계에 가득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의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온전히 구현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가리켜서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순례길의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죄로 인해 깨어진 그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안식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된 곳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된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안식을 성도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된 작은 부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소망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참 안식의 날을 소망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주일에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되새기며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식물이 땅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2026년 이 한 해 이러한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세월 허송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55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